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람,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보았던 7장 5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 58절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돌로 쳤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다가 이렇게 모아 두었던 것이죠. 이 사울의 등장을 두고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는 사울이 이제 지나가다가 구경 왔다가 지나가는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울이 영향력 있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장차 유명해질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등장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자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 당시에 어린 청년이 아니라 그 자신이 속했던 그 학파를 이끌어갈 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록된 이 사울의 행동을 보면 사울이 뭔가 이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려고 막 뛰는 그 사회 초년생의 모습이 아니라 나름 리더로서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물론 방향이 잘못되었지만 그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본문은 1절에 초반에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땅히 여겼던 사람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큰 위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라고부터 기록하고 있는 1절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이 사건은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되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던 쫓겨가듯이 도망 나가던 이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나갔겠습니까? 이런 느낌인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저희 교회를 핍박을 해가지고 저희가 막 교회를 떠나가 이사 가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상황이 지금 이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을 도망치듯 떠나면서 하나님은 왜 이 교회를 박해하는 저 사람들을 그냥 두실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는데 왜 저들을 막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정말 믿음이 좋았던 리더였는데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살려두시지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런 물음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난 후에 지금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그 일들이 다 끝난 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복기를 하고 있는 이 누가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박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가 이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 있었는데 이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도망갔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때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과 또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초기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은 공동체였고 아름다운 공동체였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과 이 시작된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고자 그날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힘들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왜 그래야 했는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그 어려움의 시간을 다 지나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깨닫고 그 시간들을 복귀하면서 이런 이유가 있었지라고 정리가 되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마치 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그런 과정처럼 주님은 왜 나에게, 왜 내 가정에, 왜 내 주위에, 내 공동체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그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겠지만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할 때는 어려움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그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시간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그것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보여진다면 너도 잘 해봐라가 아니라 그분들을 품고 중보로 기도해주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제 누가는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기록합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슬픔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멸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망간 사람들이 이미 많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끌어다가 감옥에 갖다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그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4절은 반전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냥 불평만 하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져 가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모습도 있죠. 흩어지지 않고 숨어있던 사람들은 사울에 의해서 끌어다가 옥에 넘겨졌지만 흩어졌던 사람들은 그곳에 다니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7명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에게 또 화면이 집중됩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지금 그 초대 이 교회는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가운데 있었지만 사마리아로 갔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이 사마리아로 넘겨지게 된 것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주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깨달았던 것은 이제 주님의 명령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 모습은 그 빌립은 7명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고 7명의 리더들은 헬라파 사람이라고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이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헬라파 사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동네를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버린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고 자신이 거기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게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어쨌든 빌립의 활약을 기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위기로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런데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충만해 있었고 공동체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쳐났고 다들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멈춰 섰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깨닫고 또 적용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약속과 그 명령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제 모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이,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주님을 놓치고 있으면 때로는 주님은 그 모임을, 그 공동체를 이것처럼 흩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이제 모여서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 찬양하고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그런 거 싫어하셔가지고 이렇게 흩으셔야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공동체가 미워서 지금 이 초대교회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꼴사 나와서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피값을 주시고 사신 공동체였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 공동체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끼리만 좋아서 그 안에서 독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너희들끼리만 나누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이고 있는 그 모임이 왜 모이는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놓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늘 모일 때마다 우리끼리 감사하고 행복한 것들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은 아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러면 우리도 감사한데 주님 그렇다면 이 모임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렇게 수동적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것들을 깨닫고 그 공동체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